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치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죽이자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미움이 극에 달해가지고 사람이 어지간히 미우면 죽여버리자 소리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이자는데 상대가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 나는 못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서로가 비슷하다는 걸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일상생활에서 아 너도 그렇구나 나도 그렇지. 그래서 말했을 때 상대가 호응을 해준다니 그래 어떻게 칠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꾀를 내어 치자 그랬답니다. 정당한 법규와 절차를 따라 예레미야를 죽일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곧 뭐냐면 그들의 행위가 도리어 죽임을 당할 행위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꾀를 내어 사람을 쳐 죽이다니요. 이거는 조폭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죽일 일이 있다면 정당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형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당시 로마법에 따라 사형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명백하잖아요. 꾀를 내요. 사람을 죽이자.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미워서요. 미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한편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가 예레미야를 쳐준다 해서 제사장이 없냐 우리가, 지혜자가 없냐, 우리가 선지자가 없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를 죽인다 해서 끊어질 것 같으면 겁나서 못했을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의지할 만한 종교적 전통을 지속시켜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지혜자, 선지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예배 인도자, 회중을 이끌 사람, 모세시대에 보면은 회중의 지도자들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거로 기대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그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저번에 고라 이야기 때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밉다고만 해갖고 그런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인데. 모세가 믿지만 적어도 우리가 안전하리라는 보장, 또는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 일이 체면이라도 좀 봐줄 거라는 뭐 일말에 기댈 만한 믿음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못 그럽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어떤 일을 행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죽을 줄 알고. 음주운전하는 사람도요, 내가 이거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면 죽는다고 믿고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괜찮아 다 그러지. 이방인과 다르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구별시켜줄 그런 사람들은 필요했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의 남이 뭐예요? 약속 있고 율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그 세계 안에 있다고 우리를 그렇게 드러내줄 봉사자들, 그런 종교적인 경계 표시를 해줄 만한 사람들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있다. 좀 약간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의 입맛에 맞게 그들의 종교성을 유지해 줄 사람들은 있었어요. 찾지 않아도 찾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 원하지 않아도 사실 이런 잘못된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즐겨 친구로 삼고 싶었던 사람들은 옆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부족했으면 오히려 나았을 건데 넉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하나 죽여도 뭐. 예레미야는 솔직히 보세요. 집안이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롭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해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주는 거야. 예레미야 죽어도 제사장이 있어. 예레미야 죽여도 선지자 있어. 예레미야 죽어도 아이 그만한 지혜로운 사람 우리에게 없어? 있지.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레미야를 죽여도 우리에게 그들이 끊어지고 여전히 있다. 그 말은 그들의 양심 안에 예레미야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봉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없어있어요. 아이 그 사람 아니어도 할 사람이 있다고. 그 말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그만한 열정인 사람이 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한 거는 솔직히 그들의 양심이 예레미야가 누군지 알았다는 거죠.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제사장, 지혜자, 선지자가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끊어지죠. 하나님께 범죄하면 당연히 끊어집니다. 그런데요,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이렇게 서로 권했어요. 누군가 걱정을 했겠죠. 그래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 걱정하지 마. 저기 어느 지파에 누가 요즘에 참 예언을 잘한다 하던데 그 사람도 있고 아직 제사장들 저기 레위 집안에 누구도 있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면서 살해 모의를 한 겁니다. 참 오만한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보세요. 무슨 일 해도 하나님 나를 안 버려? 안 버려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율법이 있어. 제사가 있고 성막이나 성전이 있고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사람. 세계 유일하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민족이야. 믿을 만한 구석이 우리보다 훨씬 많았어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온전한 믿음의 대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림자였지만 그들 인간이 갖고 있었던 믿음을 볼 때는요. 우리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자기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체계는요. 오늘날 교인들보다 훨씬 더 강한 믿음 체계를 갖고 있었어요. 여지없이 하나님 깨버렸잖아요. 우리 유대인들은 제사장, 지혜자, 선지자가 있어. 설마하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끊어지겠어. 이들의 말에는 잘못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지금 자기 손으로 선지자를 죽이고 제사장을 죽이고 지혜자를 죽이면서도 하는 말이 끊어지랴. 얼마나 어리석고 모순됩니까? 예레미야를 치고자 하는 유대인들은요. 뭘로 친다 그러냐면 혀로 치자 그랬어. 혀로 그를 치고. 여러분 혓바닥을 내는 거 사람 치면 죽습니까? 안 죽죠? 혓바닥은 손바닥보다 짧은데 이거 어떻게 이걸로 사람을 쳐요? 그런 말 아니죠. 말로 치자는 거죠. 말로. 그러나 말로 친다고 사람 죽습니까? 죽지 않아요. 이런 경우 있어요. 말이 너무 독하면 자살하는 경우 있어요. 못 견디고 그 막 울분을 못 견디고 에이 죽어버리고 말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안타깝게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런 식으로 예레미야를 죽이자는 게 아니고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사사건건 예레미야 말에 반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을 비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을 틀렸다고 거짓 증인들 끌어와가지고 당신 그렇게 말한 거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할까요? 일반 대중들은 그런 줄 압니다. 또.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멀리서 봤던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저 인간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가 쌓여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죽음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자로 몰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말을 봐봐. 우리 보고 멸망한다 그랬잖아. 근데 아직 괜찮잖아. 저거 거짓 선지자야. 제일 좋은 거군요.
선지자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앞에 거짓말만 붙여버리면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레미야를 말로 치자는 것은 말을 뒤집어서 예레미야의 말을 불신하게 결국은 거짓 선지자로 몰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말을 왜곡하고 반대하고 그 진실함을 의심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람들에게 유포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들의 눈을 삐딱하게 만들어 놓는 그 일을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요. 그들이 믿는 선지자, 제사장, 지혜자들이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일반 백성들만 비판했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평신도만 뭐라 했냐고요? 아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을 엄청나게 뭐라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힘이 더 있는 사람들인데 예레미야를 죽이는데 같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이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로 2배, 3배 힘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는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일반 백성들을 모여갖고 예레미야 죽일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들이 힘을 못합니다. 저놈의 새끼가 우리 일을 모욕했고 우리의 체면을 깎아내렸고 내가 그래도 대제사장인데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죽인 일에 그 뒤에서 힘을 보탰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유대인의 사회, 옛날의 유대 땅은 얼마나 악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죽을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미움에 더하여 일반 사람들의 악행에 더하여 그들은 거룩해야 될 영적 지도자들의 그 영적 권위를 악을 행하는데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 얼마나 참 무서운 시대입니까? 그의 말 중에 어떤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말자. 예레미야는 말할 때 이랬거든요. 히브리 말로 제가 좀 죄송합니다. 유식한 척 좀 할게요. 와요메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의 말 그랬어요.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알 수 있는 결정적 말들, 그 입에서 나오는 표현법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여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제 들으신 사실은 이 두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거든요. 큰아들, 작은 아들 소위 탕자라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한테 보세요.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그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 동생도 아니고 그렇죠? 당신이 뭐예요? 당신이 아버지한테.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랬는데 네가 말하기를 너는 꼭 그렇게 말하더라. 네 말이 네 입이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이해가 됩니다. 악인들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거꾸로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요, 이 사람들 가만 보면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바보가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똑똑한 바보세요. 자기들이 넘어갈 함정이, 자기가 수습한 함정이 뭔지 알기 때문에 거기는 잘 피해간다고. 그리고요, 매우 일관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름대로 악을 행하긴 하지만 줏대 있는 인간들이란 얘기예요. 신념이 굳어요. 네. 틀린 마음이지만 아니라고 믿는 이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단들을 보고 우리가 그들의 내용을 배우자는 게 아니라 자세를 볼 때는 참 타산지석이라고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만은
자세는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단들 보세요. 옳지 않지만 자기들의 신념이 있어서요. 곧다니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일관성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좀 그 정도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물러요, 물러. 예. 그의 말로 폄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죄 있다고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 피해가는, 참 칭찬하고 싶지 않지만은 나름대로 그들의 신념과 줏대가 있는 모습이고 일관성 있고 머리도 괜찮은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게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세대에 있어서는 어둠의 자식들이 자기 생명론데 더 지혜롭다. 빛의 자녀들은 빛에 있다고 하면서 생명론데 이 불의한 청지기만도 지혜롭지 못하단 말이야. 그렇죠? 악한 사람들이 훨씬 나름대로 지혜롭게 보이고요. 신념도 있고요. 자기들의 일관성도 있고요. 우리가 귀한 것을 갖고 있다면 이들보다 더 강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겠어요. 예. 천재와 신념이 굳은 사람도 악인의 물에 들 수 있고, 사실 그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과 옛날의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던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말자. 유대인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예레미야를 즉 죽임에 있어서 흐트러짐 없고 뒤로 물러서지 못하도록 악한 마음을 붙들어주는 악한 이웃들이었어요. 서로가 혹시 흔들릴까봐 예레미야를 죽이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그래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매일 피차 구원하여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데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약해지지 마. 우리가 그래도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니까. 흔들리지 마. 마음 굳게 먹어. 이랬다 이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도 그러는데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지 않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의의 친구가 되시고 의로운 이웃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들을 귀를 막아야 한다고 서로 권했습니다. 그리고 귀를 열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마음을 닫고도 무사하리라 안심을 시켜줬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인데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이거를 권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흙에 기록될 이름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전 설교에 제가 깜빡하고 말씀 전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하라. 이것이 네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여 결국에는 죽지 않으셨냐? 이렇게 말했죠. 말하자면 바울의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증언한 최초의 순교자가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사실 복음 증거자들의 증거 내용은 예수님과 내용상 똑같아요. 예수가 유대인 왕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냐? 대속제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최초로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를 증언했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증언을 해요. 내용은 똑같아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 우리식의 표현하면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증언하여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처럼 제자인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거다. 바울도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냐고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계속 생각났어요. 봐보세요.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봐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미웠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랫동안 꾀했어요.
계략을 짰다 이 말입니다. 몇 번 실패를 했어요. 뭐 벼랑에 밀어버릴 뻔되고 뭐 돌로 칠 뻔됐는데 사람들이 많고 어떤 말의 올무에 걸려갔는데 그 말을 예수님이 너무 지혜롭게 이기고 피해가시니까 많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을 거두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죽게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 세운 계획처럼 그 선지자, 모세 같은 그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 예수님을, 그러니까 오늘 같은 선지자의 이름을 놓고 볼 때도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이와 같이 죽였어요. 가장 큰 악을 행하고 최악의 징벌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한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기 백성의 배신을 당하고 자기 백성들이 한 사람의 들이 이방인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당대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와 손을 잡고 뭐 이랬어요? 헤롯 다운과 바리새인.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러나 예수 주인대는 하나가 됐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초홍에 무슨 기독교 집회, 그러니까 그들의 지도부와 세상 정부 지도부가 손을 잡고 예수쟁이들 잡아줍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이제 저는 어떤 그 근거들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요즘에 뭐 동성애자들이라든지 뭐 소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반환을 하잖아요. 그때 그들을 용인해주는 그 대표적인 사회적 관념이 뭐냐면 관용이라는 겁니다. 관용. 이 관용의 근거에 그런 겁니다. 왜? 관용은 상대주의적인 이 시대에 의해서 의미가 변질되어 버렸거든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관용이란 건 원래 나하고 다르지만 내가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강한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요즘의 관용은 괜찮아. 모든 것이 괜찮아. 라는 식으로 말이 변질되어 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진리는 없는 겁니다. 진리가 없다 소리는 이 세대에 나온 지 벌써 공공연하게 나온 지가 50년이 넘었고요. 뭐 뿌리부터 하면 너무 오래된 이야기고요. 지금은 그렇게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구원 받는다는 이 말은요, 반사회적인 범죄가 되어버립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반사회적 범죄. 이건 어떤 말이냐면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반로마적이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다고 죽인 게 아니에요. 다양한 신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양한 신을, 로마는 걸 허용해 줬어요. 문제는 어떤 신을 믿어도 상관없으니까 로마의 지도부에 복종하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절대 로마식의 통치에 복종할 수 없어요. 왜? 황제를 숭배하면서 너희들의 종교를 겸하여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종교적인 행위로만 몰게 게 아니고 반사회적인 불법의 행위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도부만, 그러니까 로마 지도부만 기독교인들을 미워한 게 아니고 로마 시민 전체가 반로마적인 집단,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을 만드는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 기독교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공산주의 와가지고 뭐 탄압하고 뭐 불교인들 뭐 타종교하고 사로 싸우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종교 불문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종교 불문 모든 미국 국민들, 시민들이 기독교 하면 반사회적인, 반아메리칸적인, 반대한민국적인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그런 악을 행하는데 본래는 좋은 의미였던 관용이란 말을 왜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몰아가는 겁니다. 본래 결혼은 남녀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룬 거잖아요. 사전의 의미가 바뀌었다 했잖아요.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되버렸다고. 남녀 아니어도 돼요. 두 사람이 이렇게 되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에 대해서 남자 여자가 뜻을 모으고 이렇게 주례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객들 중에 야유를 퍼붓거나 여차하면 잡아갈지도 모릅니다. 이 지경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악한 자로 몰아가서 죽게 했습니다.
거짓된 이유로 예수님 중상모략했고 가장 옳은 자기 증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심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의 말이지 하나님 말 아니라고. 귀와 마음을 닫고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귀를 막고 소리 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배신했고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사역하셨지만 선지자들 중에 가장 참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가장 의로운 분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보낸 선지자가 몇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다 이와 같이 죽었다. 누구? 예수님처럼 죽였다.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는 선지자들의 죽임당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통 성도들에게서 아니 우리는 보통의 성도들에게서 또 교계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목회자들에게서 신학교 강단에서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에게서 오늘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과 같은 말과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양심의 가찰을 받으면서도 험담을 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리저리 이상하게 찢어 붙이고 갈라내고 이렇게 합니다. 교계 높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명예와 체면을 권세를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에 따라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뜻대로 그냥 막 남불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혀에서 인간의 욕심을 이루고자 쏟아내는 말들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겸손한 자세와 듣는 마음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배운 지식, 또 자기가 특출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은사,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면서 교묘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처럼 예레미야를 죽이면서도 그들이 의를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 하신 말씀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일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말하리라.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요즘에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은 현대사회에서 교회는 성경이 아무리 그래도 현실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면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대지하는 일이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이 문제를 심각히 고민해 봤습니다. 현실의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과학나루에서 수색 쪽까지 가야 됐기 때문에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새벽기도 마치고 오는데 같은 전도사님이 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차를 태워주면서 설렁탕을 사주더라고요. 근데 그 차에 오면서 이 문제와 관련된 또 몇 가지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지하는 행위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는 일을 넘어서 히브리서가 경고한 위험한 일들입니다. 히브리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 한국 교회들이 또는 한국의 성도들이 하는 이 성도란 말은 아까 말한 교계 지도자를 비롯해서 신학자를 비롯해서 은사자까지 일반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십자가를 들었고 현재 욕보이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유대인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가.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에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 한 절을 지금 이 긴 시간 동안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정말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것이고 분별한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헛된 것을 의지하고 믿으며 예레미야를 주의하였던 유대인들 같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루 종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정말 영생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